임마누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주제와 또 비슷한 그런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이 찬양 안에 설교의 모든 내용이 다 함축해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 또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고 부활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찬양처럼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대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찬양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서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 계속해서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삶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실 모든 생명들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지요. 다 죽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신앙은 둘째치고 부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지요. 아니,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생활은 하지만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또 반신반의하거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시대 사두개인들도 부활은 없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두개인들에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형사칠수라는 게 있어서 그 형이 소천하게 죽게 되면 동생이 그 형수를 가계를 잇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하게 되는 그런 형사칠수가 있는데, 죽어서 부활하게 되면 그러면 누구의 부인이냐라고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물어봅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그 인간적인 지식 안에서 육체적인 한계 내에서 한정지었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육체적인 것에만 한정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또 이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을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 그것을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우리는 분명히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한 번 더, 부활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 생명이 과연 무엇일까? 단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육체적인, 인간적인 지식 안에서, 한계 안에서 계산하려면 계산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앙은 그냥 믿는 거잖아요. 이해하려고 하면 믿어지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고,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인간적인 우리의 지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죠. 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부활의 생명이 무엇일까? 인간적인 한계의 그 눈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 마가복음 12장의 말씀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13장에 가면요, 13장 1절에 가면
한 장만 이렇게 넘겨보면 예수님과 제자가 대화하는 짤막한 대화가 나오죠. 그 멋진 성전을 보면서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보십시오. 저 성전 쌓은 곳, 이 돌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다음 장 13장 1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참 제자들이 그 성전의 그 웅장함을 보고 주님, 야 선생님 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네가 이 큰 건물만 보느냐? 이 돌은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름답냐? 네 눈에 보이게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워 보이냐? 이거 그저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늘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때로는 이 겉모습, 아주 잘 세워놓은 어떤 멋있는 것, 뭔가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부활의 신앙이고 그것이 생명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멋지게 지어놓으면 부활의 능력도 굉장히 아주 크게 임한 것처럼 느껴지죠. 교회 시스템이 아주 빵빵하게 갖춰지면 부활의 생명에 아주 생명력이 충만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여러분, 크고 멋진 건물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크고 좋은 건물 갖는 거 좋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봉헌하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시스템을 최고급으로 잘 해서 음향도 우리가 맨날 신경 쓰지 않고 자동적으로, 요즘은 이 자동으로 버튼만 누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진대요. 우리는 아직 그 시스템은 아니라서 계절마다 우리가 항상 토요일마다 우리 그 사역자 전도사님들이랑 저희들이 올라와서 이상하면 때마다 이거 맞추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이게 보이스 컬러가 다 틀리니까 다 틀리게 들리. 그러니까 최고급으로 딱 단추 하나 누르면 착 이퀄라이저가 맞춰져서 하면 좋지요. 다 좋습니다. 마치 정말 하늘의 천상의 소리처럼, 어느 교회는 막 그냥 살살 얘기하는데도 막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럽잖아요, 그죠? 예배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을 또 그런 걸로 주는지 모릅니다. 그거 다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보이기에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고급스럽게 갖춰졌다 하더라도 내용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화려하고 그 고급스러운 것들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무너뜨려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멋진 교회를 짓고 멋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가 아무리 웅장한, 우리는 뭐 세계 제일을 좋아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내용이 온전하지 못한다면 그 화려함과 그 최고스러움도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어지도록 다 무너뜨려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부활의 생명은 어떤 외양의 웅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부활 신앙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부활의 생명력, 부활의 내용,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서기관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대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오늘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도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인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지 않게도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웅장한 어떤 건물과 엄청난 시스템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네 가지 그냥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짧은 구절에 네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사랑한다는 거 그냥 표현하는 거하고 정말 내 마음이 우러나는 사랑하고 틀리죠. 그리고 요즘 이게 TV 보면은 자막 이 카피라이터들이 얼마나 이게 잘 쓰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면은 영혼도 없다고 전혀 느낌 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막에 써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 엄청난 차이죠.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도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것과 대충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그 일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죠. 어떤 일을 내가 한다 할 때 자그마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성경 읽기도 하고 필사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없으면 쓰기 싫죠.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새벽이 아니라 주중에 하루의 시간에 사실 그거 성경 우리가 매일 조금씩 20분도 안 되게 읽거든요. 그 진도 따라가는 것 마음이 없으면 그 20분도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일상생활이 좀 풀려지는데 마음이 없으면 그냥 유튜브로 보고 끝내야지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와서 드리라고 그래요. 전에는 교회가 이제 인원 제한하면 교회가 무슨 이렇게 믿음 없이 인원 제한하고 세상 얘기 따라가냐고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다 풀려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거칠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온전한 존재로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대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자고 덤비는 사람, 그죠? 죽을 각오로 달려드는 사람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말 빠른 평화가 와야 되는데 점점 뉴스를 들을 때마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립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무고한 생명들이 너무 정말 의미 없이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 그리고 노약자들이, 여성분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아주 쉽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러시아도 고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막대한 나라, 막대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나라였지만 왜 그럴까요?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죽을 각오로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힘든 거죠.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하여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그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양보하기 싫고 계속해서 주장하잖아요. 그것이 통과될 때까지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일에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 일에 얼마나 목숨을 많이 갑니까? 그 강원도에 산불 나고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소방헬기나 사람을 구하면서 순직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순직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자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 말씀입니다.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뜻을 다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나의 의지가 확고하게 집중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뜻을, 내 의지를 관철하는 것에는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하는데 정말 신앙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우리가 확고하게 내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잖아요, 그렇죠? 교회 일을 하고 회의를 하고 뭐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 뜻만, 내 의지만 생각해서 내 의지대로 가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내 의지를, 내 뜻을 관철한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맞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내 의지를 그쪽으로 맞춰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의지를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의지를, 내 뜻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죠. 힘을 다 쏟으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하면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힘을 다하면. 이 성경의 신앙에 많은 발자취를 남기신 분들을 보면요, 이분들은 뭐 유리한 위치에 있든 불리한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자신의 부족함을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다 부족하지요. 아니, 우리가 다 넉넉하고 또 풍성하고 우리가 잘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성경에 많은 일들을 이뤄놓으신 분들도 다 부족하셨던 분들이에요. 모세도 야곱도 모든 인물들이 다 부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고요, 그 부족하다고 고백한 그분들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힘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좀 남겨놓고 내 일을 위해서 요만큼을 남겨놓고 요만큼 갖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100%, 120%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물론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충대충 한다면 그건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혹시 대충대충 하고 있지 아니한지, 그저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있지 아니하는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대충 할 수 없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대충대충 하겠습니까? 남들 하는 정도만 보고 우리가 흉내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신앙은 더군다나 신앙은 기준이 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이만큼, 저분은 장로님인데 이만큼 했고, 권사님인데 이만큼 했고, 우리 교회가 이러니까 이 정도만 하고, 내가 이렇게 누구 사람을 기준해서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신앙을 생활한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사람을 기준해서 자기 신앙생활의 높낮이가 이게 틀려지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안 나올 거고,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더 하고 싶은데 내가 봉사 안 할 거고, 나는 그냥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가고 그냥 내가 저 사람이 나중에 없어지거나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일을 놓거나 그러면 내 그때 가야지. 여러분, 사실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최선을 온전을 다하는 마음을 안 가지면요, 사람이 바뀌고 누가 바뀌어도 그때 가서도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착각인 거죠. 지금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금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나중에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정도, 그 정도 갖고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준을 남에게 두지 마시고요, 아니면 나한테 두세요. 자신한테 한번 줘보세요. 저 사람이 하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 내 목숨, 내 뜻, 내 힘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겠다, 그 기준을 가지세요. 내가 힘을 다하여서, 내가 목숨을 다하여서, 내가 뜻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헌신하겠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 되어서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서기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그러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도 다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다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충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 말고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그래서 부활의 참 생명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력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있죠. 부활의 생명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일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오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찬양으로 고백하셨잖아요. 오늘 찬양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까지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징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세상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아니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가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의지, 내 의지를 다해서 안 하는 것도 반쪽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반쪽 신앙이라는 거죠. 부활의 생명은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그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 다시 더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력이 더 커지는 거죠.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큰 계명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둘째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크고 작음의 첫째, 둘째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저 순서적으로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순서적으로만 말씀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어떤 건가 생각할, 어려운가 쉬운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부활에 대해서 이상한 논리들을 해가지고 참 흐트러 놓고 복잡하게 만드는데,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활의 생명은, 부활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힘과 마음과 뜻을, 내 생명을 다 바쳐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던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웅장한 건물만 바라보고 있고 웅장한 어떤 시스템에만 기쁨으로만 만족하고 있지 아니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내 몸과 마음과 뜻과 내가 죽을 각오로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성도들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기쁨으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짧은 구절이지만 엄청난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부활을
경험하신 자로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또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 생명을 입은 자로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우리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정말 거칠어로만 형식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온전하게, 지금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